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 자기의 힘이 아닌 또 다른 힘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아직 인생의 큰 위기를 당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다 보면 죽을 위기 한 발자국만 잘못 디뎠어도 또 내가 어떤 걸 잘못 선택했든지 아니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정말 크게 잘못될 수 있는 위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들마다 내 힘을 넘어서 또 다른 힘이 나를 보호하고 있고 나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에 섭니다.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써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당신의 방법을 주실 때 벼랑에서 밀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나는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벼랑 밑 바닥 골짜기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드디어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저는 제 위기의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안 떨어지려고 무진애를 썼어요.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좋은 교회, 큰 교회에서 나를 청빙해가는 것.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세요. 목사들의 소원은 그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2번이나 그런 교회에서 오라고 해놓고 떨어질라 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근데 막 떨어뜨리셨어요. 2번째는 이번에는 안 떨어뜨리셔야 하잖아요. 난 이번에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완전히 박살이 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을 있게 한 이 삶의 기나긴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은 말합니다. 악인들이 머리 잘 쓰고 똑똑해서 단면적으로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아요. 훨씬 형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길게 봐야 돼요. 쫙 펼쳐놓고 보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물러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우리 학생들도 잘 몰라요. 청년들도 몰라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돈 있고 스펙 좋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당당하고 잘 나가는 그 삶을 보면 아이고 뭐 금요일에 교회 가고 뭐 이렇게 교회 주일날에도 교회 가고 뭐 교회 간다고 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시험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 깝깝한 이게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그런데 단면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실패자 같고 여러분이 깝깝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20을 넘고 30을 넘고 40을 넘고 50을 넘고 아니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지만 90이 넘고 100살이 넘으면 인생에서 최고로 잘 나가던 악인들이요 얼마나 불쌍하게 되는지를 여러분은 알게 되어져요.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잠언 22장 14절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셔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한 번의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좋아요? 한 번 넘어져서 그냥 못 일어나는 사람이 좋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리스도인은 7번까지 넘어져요. 7번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수예요. 7번 이상 우리를 완전히 박살내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보호받는 하나님의 힘으로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7번이 아니라 700번도 저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7번 넘어져도 7번 다 일어나요. 그런데 악인들은 안 넘어져요. 여간해서 안 넘어져요. 정말 그들은 끈덕져요. 그런데 한 번 넘어지면 그걸로 아웃 끝이에요. 넘어지는 것, 인생에 위기를 당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위기의 순간 도망치면 안 돼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이 수영을 전문적으로 강사들에게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영 배울 때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몸에서 힘을 넣는다 뺀다. 힘을 빼야 돼요. 아무리 수영 후루꾸로 배워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요, 힘을 빼지 않으면 그건 수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에서 헤엄치는 거지. 진짜 수영은 물에서 힘을 쫙 빼야 돼요. 내가 만약에 물에서 빠졌다, 힘이 없어서 물에 가라앉고 있다, 그런 경우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력 있는 이 구조대원이 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내 앞까지 와요. 나는 지금 죽겠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앞까지 온 구조대원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냥 물 다 먹고 힘 쫙 빠져가지고 픽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힘 막 내가 살려고 몰부림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우리나라 펠프스가 그 세계적인 선수 펠프스 같은 박태환 선수 같은 사람들이 와도요, 막 나 살겠다고 내 힘 가지고 물속에서 버티는 사람한테 딱 잡히면요, 같이 물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힘이 빠지고 완전히 거꾸러질 때까지, 정신을 거의 놓을 때까지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리고 물에 꼴꼴꼴 가라앉으면 힘이 쫙 빠지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머리끄댕이를 딱 잡고 한 손으로 수영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언제? 우리의 힘을 뺄 때, 우리가 부서질 때, 우리가 저 밑바닥에 있을 때, 나 잘났어요. 내 얼굴 이 정도면 괜찮아. 내 몸매 이 정도면 나 공부 이 정도 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어요. 나도 똘똘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요. 못 도와요. 도울 수가 없어요. 왜? 도와봤자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또 다른 힘이 나를 돕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나를 돕고 있는 힘이 뭐냐?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걸 내가 느낀다. 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 감옥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렇게 형통하고 있다. 감옥 안에서조차도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힘은 오직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 우리 암으로 큰 고비를 넘기신 윤석화 권사님 계시지요. 그분이 고백을 해요. 계속해서 저하고 전화만 하면 고백을 해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오늘 살았습니다. 제가 그 기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나중에 알게 되어져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나중에 큰 위기의 순간이 되면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이 위기의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자기를 돕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나도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러는 내가 너무 좋아. 이런 거 있어요. 나는 내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이런 생각이 나오고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행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내가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또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런 나쁜 은혜도 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난 정말 이러는 내가 싫어. 마귀가 우리를 막 도와요. 막 죄짓게 하고, 막 음욕을 품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나쁘게 하고, 비겁하게 만들고, 비열하게 만들고, 간사하게 만들고, 마귀가 막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줄 때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이러한 힘은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힘이 나인 줄 알아요. 그게 내가 아닌데, 내가 품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악함들이 내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걸 내 것으로 착각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끊어야 되는데 어제도 비가 하도 와서 좀 운동을 못해서 목사님이 지하 주차장에 올라 내려가서 그 위에 우리 집까지 이제 19층, 우리까지 20층, 지하 2층 이렇게 하니까 한 23층 되잖아요. 23층을 어제 저녁에도 4번을 왕복을 했어요. 땀을 팔팔 흘리면서 목사님은 건강을 생각하고 이 자꾸 몸이 굳어요. 근육이 자꾸 빠져요. 나이 먹으니까. 근육이 빠지니까 운동을 안 하면 저녁에 자다가 막 이 다리에 이 경련 막 쥐가 난다고 하잖아요. 막 쥐가 나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아파가지고 막 겨우 이제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들도 별의별 게 다 걸리는데,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한 14층쯤에 오니까요.
아저씨 둘이 막 담배를 막 거기서 빨아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선생님은 운동하는데 우리는 아주 건강 조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어. 나는 묻지도 않는데 선생님은 땀 팔팔 흘리면서 그렇게 건강생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둘이 건강 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끊어. 그게 정상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해롭게 하는 수없이 많은 힘이 느껴져야 돼요. 그냥 앉아가지고 막 텔레비전 보고 막 유튜브 쳐다보고 있고 또 막 이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으면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여기서 책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느끼면서 자기가 절제해야 할 수 있는 그 힘들을 내 속에서 느끼고 그걸 키워내야 되는데 왜 재밌어 죽건데 너무 좋은 거. 이거 끝나면 또 다음 프로. 이거 끝나면 또 다음 프로. 오프닝은 생략하고 넘기고 막 정신없지요. 이렇게 그런 힘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이 계속해서 끌려가다 보면 인생을 방탕하게 살아요. 성경에서 인생을 방탕한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낭비로 얘기해요. 방탕한 건 술 먹고 담배 피고가 아니고 죄 짓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도에게서 최고의 죄는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 시와 찬미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돈과 재물과 이 세상의 것들을 채워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더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영혼이 자꾸 성장해가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번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볼까요? 최다준, 올해 읽은 너의 영혼을 위해서 읽은 책이 뭐가 있어? 최다인, 너 영혼을 위해서 읽은 책이 뭐가 있어? 성경 외에. 공부 때문에 강은희 집사님 안 물어볼게. 떨지 말고. 이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의 압박을 느낄 때 우리 자신들은 드디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조금의 그 달라진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정말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번에 강의를 해야 돼요. 우리 남수원 노예의 한 92개 정도 되는 교회에 목회자들을 이제 불러놓고, 거기 부교육자들, 젊은 교육자들 불러놓고 강의를 하는데, 대부분 저 외부에서 강사들을 불러다가 돈 많이 주고 강의를 해요. 그런데 같은 노예에 나 같은 목사를 불러서 이 사람들 교육 좀 시켜달라. 여러분은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는 것도 많고 책도 많이 보신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목사로서 턱걸이한 목사예요. 좋은 스펙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지방 신학교를 나와서 겨우 목걸이로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겨우 들어간 사람이에요. 목사들 중에, 우리 합동축 목사들 중에 제일 핫바리 목사가 지방신학교 나온 목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턱걸이로 목사 됐다, 목사 됐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비록 그런 목사였지만 성령님께서 제게 감동 감화를 주시니까 제가 20대 시절부터 열심히 성경 읽고 공부하고, 누가 안 알아줘도 나는 부족하니까 더 많이 공부하고, 남들은 놀 시간 있으면 내가 더 많은 책들을 보고, 아무도 안 알아줘. 같은 목사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거든요. 이 송탄에도 평택에도 스터디 그룹이 있어요.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목사님들, 서울대, 연세대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스터디 그룹 하지, 나 같은 지방신학교에는 끼려고 해도 안 껴줘요. 그러면 나도 따로 놀자 그래. 당신들은 그렇게. 근데 그 목사님들은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스터디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놀아요. 근데 저는 혼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혼자 열심히 책도 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20여 년을 혼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성령님이 제 속에서 주장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코로나 이후에라는 강의도 했지만, 코로나와 교회와 정치의 관계도 강의하고
계속해서 이런 걸 강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책을 보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 남수원 노예의 목사님들이 보는 거예요. 학벌은요 멈춰 있어요. 학벌은 공부를 안 하면 4년 동안 서울대를 나왔든지 연대 고대를 갔든지 4년 동안 딱 멈춘 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런데 멈춰져 있는데 저 사람은 멈춰져 있지 않구나. 계속해서 공부하는구나. 들어보니까 이게 쓸만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오늘 수없이 많은 책들을 보고 한 그런 지식들을 해가지고 오늘 제가 PPT 자료를 한 40장을 더 만들어서 교육할 자료를 만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소설책밖에 안 읽었어요. 공부 안 했어요. 반에서 제일 꼴등, 59명 중에 저 55등에서 59등 사이에 있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살아요? 나를 돕는 은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 누나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이 저한테 예민한 음성과 그리고 계속해서 밀어주는 그 지지와 격려를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학생들,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검정고시 통과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수능을 보고 여러분의 힘으로 기말고사를 보고 여러분 하면서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해봤자 여러분이 그것밖에 통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기의 순간 그냥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7번이라도 넘어지지만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세상 사람들, 마귀에게 지배받는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 한 번 넘어지면 끝이에요. 오늘 내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힘을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내가 자랑을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